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우리 주님께서 새날을 주셨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선물로 주셨음을 믿고 생명의 주인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우리 주님께서 순간순간마다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일용할 양식, 우리 영의 필요, 우리 주님께서 늘 공급해 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보호하심과 보살피심과 공급하심과 도와주심이 날마다 풍성하게 우리에게 부어짐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것 주님께 다 아뢰고 우리 주님께서 모든 일을 다 다스려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의 양식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이 말씀 깊이 담고 아버지 삶 가운데 살아낼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는 저의 입술과 심령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영광만 온전히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47장 7절로 10절입니다. 창세기 47장 7절로 10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오늘 매일 성경 본문 말씀 전체 내용은요. 창세기 46장 28절부터 47장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7절부터 47장 7절부터 10절 말씀, 그 말씀만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하나하나 먼저 살펴본 다음에 함께 하나님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그 말씀에 담겨진 의미들을 좀 같이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먼저 7절 말씀을 볼게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사람 앞에요. 정말 보잘것없는 노인이 만남을 갖기 위해서 왔어요. 더군다나 야곱과 그의 가족은 바로의 초청으로 이집트로 올 수 있게 된 거예요. 말하자면 바로에게 은혜를 입은 거죠. 바로에게 큰 은혜를 입었고 또 그 땅에 애굽 주인은 누굽니까? 바로 왕이죠. 그렇다면 어떤 면으로 보든 간에 마땅히 야곱은 바로 앞에 머리를 숙여야 하고요. 바로의 축복의 말에 감사를 표해야 하는 것이죠. 이 모든 배려를 베풀어준 바로 왕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지금 보면요. 어떤 말이 나옵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야곱이 지금 바로에게 축복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요. 야곱이 어떤 사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가? 야곱의 마음가짐이 어떠한가? 이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야곱에게는요. 자기 가족이 바로의 은혜로 이 땅에 온 게 아닌 거예요. 야곱은 그의 하나님, 즉 아버지의 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이룰 뜻이 있어서 그곳으로 같이 간다. 이집트로 같이 간다. 그러니 나와 함께 가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말씀하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온 것이지 바로가 불러서 온 게 아닌 거죠. 야곱은 이 마음이 너무나도 확고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바로 앞에서 요즘 말로 말하자면 꿀릴 게 전혀 없는 거예요. 높으신 분 앞에서 두려워한다든가 어려워한다든가 잘 보이려고 한다든가 이런 위축된 심령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바로도 하나님 앞에선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야곱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요셉을요 바로왕 앞에 세우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을 힘있게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을 야곱은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바로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지금 힘있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다스리고 있음을 눈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생각할 땐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세운 것도 아니고요. 바로가 자기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부른 것도 아닌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을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주를 한 것으로 확신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믿는 마음,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만을 붙잡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야곱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빠진 세상의 원리대로만 생각한다면 야곱에게 이런 반응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축복은요,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해주는 것이고 많이 가진 자가 적게 가진 자를 위로해 주는 것이고요. 또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일개의 노인인 야곱이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하는 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겠습니까? 그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다. 그러니 마땅히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그 움직일 수 없는 개념이 야곱에게 확고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는 그 모습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요, 우리가 알던 야곱이 아닌 거예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삼촌을 속이면서 그렇게 물질을 모으고 자신의 삶을 염려하고 잘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쳤던 그런 야비한 야곱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야곱의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바로 왕도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로 왕이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이방인이 참 측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복을 빌어주는 그 심령인 것입니다. 엄청난 변화죠.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이 만들어주고 계시고 만져주고 계시고 인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요. 계속해서 8절 말씀 봅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바로 왕으로서는요, 하도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나이가 많아서 나한테 일어나 진담반, 농담반 거의 이런 의미인 거죠. 이제 9절에는 야곱의 대답이 나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130살이란 얘기죠. 그 당시에.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여러분, 여기에는요, 야곱의 진심이 담겨 있어요. 야곱이 바로의 물음을 이해 못하겠습니까? 바로가 하도 기가 막혀서 너가 도대체 뭔데 나한테 복을 빌어주느냐 이 의미로 묻고 있는 거 그거 알고 있죠. 이것에 대해서 야곱은요, 그러나 진심으로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살아온 세월이 참 험악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험악했다라고 하는 말에는요, 그 야곱의 여러 가지 그 고백이 담겨져 있지 않을까, 어떤 고백일까,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야곱의 심정에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다스리셨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주셨다. 그래서 지금 내 안에는 내 하나님이 살고 계신다. 내 인생은 나의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신다. 그래서 나는 나 혼자가 아니다. 나에게는 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다. 이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내 안에 만들어주신 것이다. 여러분, 이 진심 어린 그 고백이 담겨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면서 10절 말씀 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놀랍게도요, 야곱은요, 그 자리를 떠나기 전에 바로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쐐기를 박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나는 너에게 복을 줄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바로 왕 너 때문이 아니다. 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다.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셨다. 이 땅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이지 너의 땅이 아니다. 야곱은 이 의미로 바로를 축복하고 떠나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 어느새 이렇게 정말 멋있는 믿음의 조상으로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비열하고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요, 세상에서 양 몇 마리, 자기 땅을 좀 더 얻겠다고 비굴하게 살던 야곱을 하나님은 그 험악한 세월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풍성하게 키워낼 만한 리더로 하나님은 세우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진정한 목적이고요. 참된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할지라도 부끄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험악한 세월을 통해서요, 우리가 야곱과 같이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다, 그 믿는 믿음으로 확고하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 험악한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정말 멋진 훈장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사람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쭉 함께 생각하면서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았던 사람이 있죠. 요셉이에요. 요셉. 요셉은요, 지금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해서 바로 앞에 서게 했어요. 그럴 때 요셉은 우리 아버지가 지금 바로 앞에서 실수하면 안 되는데, 그래야지 바로 왕이 좋게 보고 우리 형제들이 이 이집트 땅에서 잘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줄 텐데, 여러분 그런 마음도 있지 않았겠어요? 조심스러웠겠죠. 그런데 이 요셉이 우리 아버지가 이런 사람이었어? 그러면서 놀라고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셉이 알고 있던 아버지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었거든요. 요셉이 아버지 앞에서 사랑을 받았어요. 받긴 받았지만 아버지가 공평치 못하게 그의 형들을 대하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요셉이 알지 못했을까요? 그 형제들의 불만과 아픔을 요셉이 알지 못했을까요? 그 형들이 얼마나 요셉을 미워했습니까? 미워하면서 갖은 말로 그 마음의 아픔과 서러움을 불평, 불만으로 요셉에게 하지 않았겠어요? 요셉이 어리다 하여도 그 정도는 압니다. 그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볼 때요, 그동안 나만 이 이집트 땅에서 훈련받은 게 아니었구나. 아버지도 그 땅 가나안에서 많은 훈련을 받으셨구나. 나와 함께 있는 지금 이 형제들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많은 훈련을 받았구나.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탄하고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을 것 같아요. 지금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바로 옆에서 보고 있어요.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 바로 곁에서. 여기에서 만약 요셉이 지금 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야 라고 생각했다면 한마디라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이 아버지에게 눈짓이라도 주고요, 또 애굽 말로 좋게 바꾸어서 해줄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일체 요셉의 말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요셉이 어떤 말로도 야곱에게 제재를 가한다던가 아버지가 하는 그 말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는 것이 전혀 없었다, 이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아마도 지금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그동안 하신 일에 대한 감사, 그리고 지나간 시간들, 즉 하나님께서 정말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하신 시간들에 대한 감회가 새롭게 스쳐 지나가는 시간들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요셉 마음에는 나의 이 고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회복시키셨다. 이제 다시는 우리가 진흙탕에서 싸우는 것 같은 그 옛날로, 그 싸우는 가정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 이제 우리도 잘 살 수 있겠구나. 그렇게 지나온 시간들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깊은 시간, 감사의 시간을 요셉은 보내고 있었을 것 같아요. 요셉이 떠나온 후로 이제 처음 만나는 가족들이고요, 지금은 요셉까지 포함해서 온 가족이 다 이집트 땅에 같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한 사람도 예전에 그 추악한 모습으로 남아있지 않고요, 어느덧 성숙하고
풍성하고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살만한 그 아름다운 자녀들로 자라나 있더라. 그 험악한 세월이 헛되지 않았더라. 이것에 대한 동의, 이것에 대한 깊은 자각, 이것이 요셉에게 있었음이 바로 야곱이 바로에게 2번씩이나 축복하는 그 일을 한마디 말로도 제재하지 않는 그러한 요셉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감사가 있었는가, 이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멋있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날마다 기대하시고요. 그 일하심과 역사하심과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열정적으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보살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기대하시고 힘있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루하루의 삶을 힘있게 따라가길 원합니다. 정말 기쁨으로 순종하며 따라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용하고 계세요. 인도하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서 멋진 훈장 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고 또 지혜롭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녀들로 날마다 아름답게 힘있게 서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말씀, 또 기도도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또 하나님께 아뢰는 이 시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